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절에서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왕국의 분열을 가져왔지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북쪽에서 내려온 레위인들과 믿음의 백성들이 왕을 도와 3년간 다윗과 솔로몬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아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지만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자 온 이스라엘이 본받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충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삶을 통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부유한 삶이 이어지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능력으로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뿐 아니라 평안하고 부유할 때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 모습을 온 이스라엘이 본받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 시삭을 보내셔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시삭은 병거 1200대에 마병 6만을 이끌고 와서 르호보암이 세운 유다의 요새성들을 함락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합니다. 이에 유다 방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붙드신 손을 놓아버리시면 11장에서 르호보암이 건축한 많은 요새성들과 많은 군대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십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대로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배반하는 악한 우리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너희를 버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역대하 7장 14절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이 있겠지만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삭을 통해 하나님의 분노가 예루살렘에 쏟아져서 멸망하지 않는 대신에 유다가 시삭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처지가 되고 그들이 자랑하던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기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못하긴 했지만 이왕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 적군을 완전히 몰아내 주시든지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적군이 물러나게 하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애굽왕 시삭을 통해 고통을 당하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하고 부유할 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환난과 고난의 때에는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애굽왕 시삭에게 모든 보물과 금방패를 빼앗긴 르호보암은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깁니다. 율법과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받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 이룩했던 모든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놀라운 영광을 누렸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은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전해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자손들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으로 잘 길러내기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2절에서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경고하신 대로 그의 후손이 죄를 범하자 인생의 막대기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서 자비를 빼앗지 않겠다는 약속대로 르호보암과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서는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 정리합니다. 그는 41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대로 르호보암의 통치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왕이 아니었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리고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앞에 13절에서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이방신을 섬기는 암몬 여인의 품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한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어머니의 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내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왕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여호와를 버렸으며 백성들도 그를 본받아 여호와의 법에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르호보암 왕 5년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였다. 그는 전차 1200대와 마병 6만 명과 그리고 리비아, 숙, 에티오피아 사람을 포함한 무수한 이집트 보병을 이끌고 와서 유다의 요새 성들을 급습하여 뺏은 다음 곧 예루살렘으로 밀어닥쳤다. 이때 예언자 스마야는 르호보암 왕과 그리고 시삭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버려 시삭 왕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범죄한 것을 인정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 하고 스스로 뉘우쳤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겸손하게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겸손하게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침으로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시삭을 통해 내 분노를 예루살렘에 쏟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시삭에게 매년 조공을 바치고 그를 섬겨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왕을 섬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전과 궁전의 모든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모조리 약탈해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대신 놋방패를 만들어 궁중 경비병들에게 주었는데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방패를 가지고 따라갔다가 다시 그것을 경비실로 가져왔다. 르호보암 왕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서 분노를 거두시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기틀을 잡아 나라를 다스렸다. 그는 41세의 왕위에 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 중에서 특별히 경배를 받으실 곳으로 택한 예루살렘에서 17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 르호보암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다.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일은 예언자 스마야와 이또가 쓴 족보책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